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비밀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자와 접속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조금 전에 우리 대표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셨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얻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고 오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죠.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막힌 담이 확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할 필요가 없어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모를 때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려고 가는 중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장애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죠. 베드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숨기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돈은 없는데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돈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돈이 더 많은가요? 명예가 더 높은가요? 권력이 더 센가요? 세상 사람들과 무엇으로 경쟁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뭔가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특권입니다. 권세입니다. 파워, 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권세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 당신들이 갖고 있는 것 나에겐 없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그 권세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엄청난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심약한 사람이나 사회적인 약자나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그냥 기도라도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큰 오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 수단입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 받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받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에 맞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뭐 소리를 지르고 대단히 유창하게 잘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포기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이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는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공동체가 복될 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이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점점 더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전부 다 우리예요.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이 더운 날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경우입니다. 기도 응답받으면 깜짝 놀라요. 될 줄 몰랐어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6절과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응답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어올 때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라고, 굳건하고 큰 믿음을 주시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탐심으로 기도하면.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과 탐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응답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no라고, 이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난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자꾸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답 안 됩니다. 나 자신의 쾌락이나 탐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빨리 그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받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한 응답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내가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비록 좁은 길이지만 어렵지만 제가 주님께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데 항상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고난과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걸 주셨어요. 그럼 실망할 수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경험을 많이 했죠.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하는 시기는 누가 정할까요? 나는 엄청 급합니다. 하나님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속히 역사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나는 정말 너무 초조하고 긴장도 되고 이걸 기다리는 게 굉장히 큰 고통이고 인내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결국 응답하셨어요. 그때가 최고의 때입니다. 완벽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추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격은 급하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응답하는 시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놔야 합니다. 건강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생들 공부할 때 공부 잘하게 해주시라는 여러 가지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사도 요한이 한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업이라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질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도 치유 자체를 기도하는 것보다 그 질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질병이 치료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역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정말 건강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의 비밀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영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직분만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는 연수만 있고 권세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영권을 회복해야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일이 풀립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의 뜻에 맞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도 동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영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세, 권위, 힘, 파워, 그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적인 권세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